오늘 말씀 제목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십시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제 아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주님, 천국에서 누가 서열이 높습니까? 누가 가장 높습니까?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속뜻은 뭐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그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체험했고 이제 바야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할 것 같아요. 임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 권력을 파워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이고 신앙의 본질과 거리가 먼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마음이죠. 이 질문 속에는요, 경쟁심과 비교의식 또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고 하는 그 제자들 속에서도 이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도 이런 질문이 있다면, 이런 물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낮아진 자들의 나라이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라.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많이 가진 자가 큰 자다.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큰 자다. 사람들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어갈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람어로 아멘이란 말인데 사실은 성경 자체가 히라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아멘이라는 아랍어를 구태여 번역하지 않고 복음서 기자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주의 자기 확신과 확고한 그 신념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그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올 때 눈을 번쩍 떠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한 강조어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결단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단코도 뭐죠? 굉장한 강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조어에다가 플러스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의 정말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 꼭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저는 이 말씀을 좀 많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눈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너희는 돌이켜보다는 뒷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 그냥 심상치 않은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라페테라는 말이거든요. 스트라페테라는 말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돌이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라페테라는 말이 뭡니까? 가던 길을요, 다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그냥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가던 길을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트라페테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방향을 완전히 뉴턴하는 것이 바로 스트라페테입니다. 바로 너희가 스트라페테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내용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회개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무엇과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가 아멘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말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중요한 말은요,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같이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두가 다 나이가 지금 60, 70이 됐는데 목사님 제가 다시 5살, 6살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에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서열이나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겸손의 계급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격의 기준, 성공의 기준, 크기의 기준을요 완전히 뒤바꾸시는 거예요. 뭐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낮은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으뜸입니까? 겸손한 자가 으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전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거든요. 내가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나 은혜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내 능력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인이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을요 기뻐하십니다. 부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렇죠? 높은 위치에 있지만 항상 겸손한 자들,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있지만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높아진 마음 교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현격한 결격 사유인 것입니다. 누가 큰 자라가 말씀하십니까? 4절 이어서 말씀하시는 4절이 뭐예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부연 설명하셨어요. 자기를 뭐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낮추는 것이 진짜 영광이죠. 낮추는 것이 진짜 실체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부 걸 자들이 아니잖아요. 승부는 어디서 납니까? 하늘에서 나는 거예요. 진짜 결론은 어디서 납니까? 하늘에서 나는 거예요. 누가 높여주셔야 진짜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영광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은 어디 있어요? 하늘의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진짜 성도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한 정 본질, 정말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성도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왜 교만이 비교와 경쟁을 낳습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마음속의 깊은 곳에 헛된 영광에서 출발합니다. vainglory, 그죠?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은 케노독시아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케노독시아라는 말이에요. 케노라는 말은요, 케노독시아라는 말의 이 두 가지 합성된 말인데, 케노라는 말은 것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독시아라는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이 영광인데 텅 빈 영광이라는 얘기죠. 영광이 영광인데 껍데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자신을 부풀려 보이려는 욕망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는 자기 인정 욕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오스키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몇 번을 우리 교회에서 추천도서를 했는데 전혀 추천도서는 해라, 나는 절대로 읽나 봐라,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좀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오스키니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정말 인생을 마라톤 경기와 같이 인생의 경주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많은 관중들의 환호성과 인정, 박수소리,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자기에게는 유일하고도 최후의 관중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인정이 바로 자신의 진정한 인정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그 마라톤 경기를 달려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소명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사람들의 인정, 칭찬이 내 인생의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최후의 관중, 정말 유일한 관중이신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목표가 되는 것, 이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 욕구를 받고자 할 때 결국 이것은요, 뭐예요? 헛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케노독시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요,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찾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거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할까, 못할까, 그런 생각이 시작되면요, 그 마음 가운데는요,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하나는 우월감, 하나는 열등감이죠.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교만이죠.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짜 이것이 진짜 아니겠어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 참된, 여러분 비어있는 영광이 아니라 실체의 참된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을 받았다면 하늘의 상이 없대요. 화 있을 진저 그래요. 오히려 복되도다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이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을 누가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게 진짜예요. 결국 교만은요, 비교를 만들고, 여러분, 비교는요, 경쟁을 만들고요, 경쟁은 결국 뭘 만들까요? 분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왜 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의 지혜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한껏 높이고 자신을 잘라물려 마음껏 증명해내는 것이 이것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땅의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투쟁적이죠. 오늘날 여러분,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곳곳을 보면요,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여러분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런 걸 보면요, 사회가 어지러지고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투쟁들이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온갖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다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진리는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무엇이 될 수 있다?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 사랑이 없이 여러분 그들 옳다고 주장하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라는 얘기죠. 땅의 지혜라는 얘기는 뭐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왜 분열합니까? 진리 때문이 아니라 교리 때문에 분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 때문이죠. 직분 가지고 비교하고 헌신을 가지고 경쟁하고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결국 그 마음은요, 주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위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땅의 지혜와 하늘 지혜가 얼마나 다른가를 계속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가를 삶으로 증명해내라,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뒤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어떻대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 즉 어떤 마음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얘기는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분쟁을 평화로 바꾸는 사람들, 오히려 분쟁을 일으킨 것은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것을 보면요, 누가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춤추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관계가 아름답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되어야 할 그 가정이요, 지옥으로 변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똑똑함이 아니죠. 그것은 땅에부터 나온 지혜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평화를 깨면서까지 옳다고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됨을 놓치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사역을 해요? 왜 교회가 일을 해요? 평화를 만들자고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판이 되게 한다면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무엇으로 심어야지 그 열매가 나와요? 화평으로 심어야지만이 의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쎄빠지게 주를 위해서 막 그러고 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화평으로 심어야만 그 모든 것이 열매가 거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위대한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래요. 천국의 위대한 역설. 따라할까요? 낮아짐이 높아짐이다. 여러분, 낮아짐이 높아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역설의 나라예요. 대반전의 나라죠. 뭐예요? 천국은요, 낮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예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갑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죽음이 생명을 낳고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결국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 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와 같은 천국의 역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시청각 교육을 하시죠. 누굴 데려옵니까?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는요, 그 시대 가운데 그 부모의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존재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에서 지위가 없고 목소리가 없었던 존재가 어린아이죠. 왜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삼으셨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남 앞에 나서기보다 누굴 찾아요? 부모를 찾죠. 전적인 의존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항상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르는 소리가 뭐예요? 엄마! 그거 아니에요? 힘들면 어려우면 엄마 찾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가면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숨은 동기로 말하지 않아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러분 전적인 의존적인 자세, 순전하고 진실한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무대 위에 서서 주목받는 자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박수 받는 자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가운데 그가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누구만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 마음이야말로 주님 마음 꼭 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가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쭉 6절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을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 낮아지셨잖아요. 어떻게 낮으셨어요?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창조주셨던 그분이 자기의 피조물, 자기가 창조했던 그 어린아이의 체세포에, 자궁의 체세포에 그 체세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낮으신 것입니까?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그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 다 이렇게 험하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무력하게 저렇게 정말 수치와 그 모든 모욕을 당하면서 저렇게 죽는구나 비아냥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죠.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름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질 때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대반전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실패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고 허무의 길이고 그렇게 무력하게 그런 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영광의 길인 거예요. 실체 없는 영광이 아니라 정말 실체가 있었던 영광인 것이죠. 상급이 있었던 영광 아니겠어요? 부활 영광, 승귀의 영광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는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어린아이의 품에 안으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며 가장 그렇게 낮은 자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죽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험난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길이 진짜 복된 길이에요. 왜냐하면 반전이 있으니까. 누가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는 대신에 축복하고 경쟁하는 대신에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복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비교와 경쟁이 끝이 날 때 복음이 시작된다. 비교와 경쟁이 끝이 날 때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런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작은 소자 하나를,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영접할 때, 영접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말 자체가 종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작은 자를요, 여러분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나를 먼저 낮춰야 되잖아요. 종의 신분까지 낮춰야 영접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내가 높은 상태에서 그래, 내가 너 영접할게,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고 그 들어온 손님을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 꿇고 지극정성으로 그 발을 닦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약한 자를 대하듯이 낮은 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지 않으면 영접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자를 받아들이고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를 환대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요, 환대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작은 자를 환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 하나를요, 말씀으로 기도로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기도로 그들을 섬기는 거, 이거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내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 대하듯이 섬기는 것은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아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것 유리알 같이 여린, 조금의 거에도 상처받을 수 있는 어린 그 신자들이 있잖아요. 성격이 밝은 사람도 있고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벽이 쌓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당신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근데 너무 불리해. 지금 옆에 앉은 분은 나랑 친한 분이거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먼저 가서 인사하시고, 먼저 가서 고개 숙이시고. 그때 여러분들 이거 억울하지 않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누가 카운팅 하셔요? 하나님이 카운팅 하셔. 하나하나 다 카운팅 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상금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비교와 경쟁이 아니에요. 수용과 환영입니다. 세상은 늘 비교하잖아요. 누가 잘났나? 내가 잘 나가. 뭐죠? 나는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야, 역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든, 내가 얼마나 실패했든,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고,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제일 먼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져서 하늘에서 들려졌던 음성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그 사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주님의 갈등이 마음이 심해졌잖아요. 그때 변화산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 듣고 십자가 길을요, 올곧게 걸어가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된다고요. 내가 잘나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가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잘나든 못났든 실패했든 좀 쓰러졌든지 간에 자빠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이 음성이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경쟁할 이유도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유가 또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서로를 세우고 서로 용납하며 함께 자라게 하는 공동체, 그것이 결국 천국의 모형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 교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잘났다고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낮아지는 거야. 죽어지는 거야. 낮은 자리에 가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기꺼이 인정하고 그래서 섬기게 될 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요, 누가 높여주실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런 교회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다 하더라도 성교회만큼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 겸손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 성교에 속한 성도들은 참 어린아이같이 순수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입술이 그 고백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교회겠습니까? 예수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행동,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태도, 이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마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고 품을 때, 용납하고 품어줄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예요? 막장 드라마를 썼던 교회 아니에요? 뭐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나름대로 성령 은사를 받다고 뻐기는데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파당을 짓고 그렇게 공동체의 분열과 파당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 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다퉜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흔히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누가 많이 더 헌신했는지, 누가 더 말씀을 잘 아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목사님이 누가 더 인정해 주는지, 이걸 가지고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서 비교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결국 무엇의 열매라는 거예요? 교만의 열매라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를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형제 자매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어진 7절 말씀은요, 우리 존재와 삶의 모든 것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누가 너를 남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다는 게 뭐예요? 받았다는 것은 뭐죠? 수동태죠. 준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그죠? 준 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거 뭐예요? 은혜죠. 은혜라는 얘기를 골백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어디에 액센트가 있다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 없죠. 여러분들이 재능, 시간, 건강, 가족, 물질, 직분, 심지어 구원까지도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섬기면서 제가 속상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야죠. 그런데 때로 뭐 인간인지라 속상할 일이 있어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속상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비결이 뭘까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성기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성기를 맡겨주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께서 위탁하시고 임하신 이 사명을 생각하면 다시 금방 회복이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받은 것처럼, 받은 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냐는 얘기죠. 마치 누군가가 이 옷을 선물로 줬어요. 만들어줬어요. 기회가 정말 밤새도록 며칠간, 한 달간 떠가지고 뭘 해가지고 옷을 했다고 쳐보세요. 한 달 동안 만들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목사님에게 선물해 줬어요. 근데 제가 누구 집사님 만났는데, 주집사님 만났는데, 집사님 멋지죠?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정말 나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한 달 동안 만들어줬는데 내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한다는 것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나의 것도 다른 사람의 것도 다 귀한 은혜 아니에요? 한 달란트건 5달란트건 10달란트건 다 귀한 은혜 아니에요? 저는요, 지난 우리 강사 목사님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눈물을 많이 쏟았던 그 대목이 뭐냐면, 목사님의 그 제자가 전라도로부터 올라와가지고 그 목사님께부터 배우기 위해서 했는데 그분이 루게릭병에 걸렸잖아요. 눈썹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 때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목사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초청했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그 혈액암에 걸리셨잖아요. 혈액암에 걸리셔서 투병하는 것 때문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린 줄 알았는데 그 사모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그 혈액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의 기도는 뭐냐면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흘릴 뿐이고, 그리고 며칠 후에 천국으로 가셨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그걸 들으면서 그 목사님 진짜다. 그 목사님 진짜다. 그 목사님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을요, 은혜로 알고 은혜로 섬기는 것이 진짜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주신 은혜도 귀한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함께 섬기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건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슨 얘기예요? 나는 받은 자다. 자랑할 거 하나 없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내가 져주세요. 양보하세요. 여러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자신이 받은 바 은혜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자세는요, 언제나 받은 자의 자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도 우리가 시간에 같이 이 말씀 앞에서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내 안에 혹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높아진 마음은 있지 않은가? 누군가 비교하며 우울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각 사람의 은사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비교를 낳아요. 비교는 경쟁을 낳아요. 경쟁은 결국 부재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겸손은 사랑을 낳아요. 사랑은 연합을 낳아요. 연합은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며 만끽하며 주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